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나성 세계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임지섭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언서 14장 30절로 32절 말씀 봉독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대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비망록 같은 곳에 기록하곤 합니다. 비망록에는요, 잊어서는 안 될 것, 꼭 지켜야 되는 것, 꼭 필요로 하는 것들, 자신이 이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 놓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비망록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간직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비망록이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러한 비망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 소중한 삶의 지침을 교훈해주고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도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길에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존경하라. 아멘. 예. 주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창조주이신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한결같고 변함없이 그분을 존경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 아침에 주님을 존경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믿음으로 그분을 더욱 섬기면서 삶에 흔들림 없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주를 존경하는 사람은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좀 따라 하십니다. 주를 존경하는 사람은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 마음 쓰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데, 그만큼 마음이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건강할 때 삶이 건강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온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도의 영웅 간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일평생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는 당시에 아주 높은 교육을 받았고, 또 참 엘리트로서 런던에서 변호사 자격까지 얻게 되었어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대영 제국을 등에 업고
크게 출세를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남들보다 호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디는요, 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신은 동족들과 같이 고난받는 길을 택했는데 권력을 누리기보다는 2300일, 제가 연수로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5, 6년 이상 되는 그런 시간이죠. 2300일을 추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오직 조국의 독립, 조국을 생각하는 그러한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동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함으로 조국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 잘 아는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마음이 한없이 병들어 있었어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가운데 마음이 이 중병이 들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다. 다시 말하면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병들어 있음으로써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정말로 더 이상 봐줄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홍수를 통해서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하셨던 거예요. 이 쓸어버린다는 말은요, 쓰레기처럼 여기고 그들을 버린다. 쓰레기, 쓸어버린다. 참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이 병들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사람들이 쾌락을 쫓고 탐욕을 즐기면서도 그게 죄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스승을 그저 돈 몇 푼에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당시 마귀는요, 유다의 욕망을 자꾸 자극을 했는데 돈을 받고 스승을 팔아넘기도록 유다 그 안에 병든 마음을 집어넣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클로로포름이 수술 환자들을 위한 마취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참 대단히 귀한 발견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것도 많이 이렇게 쉬워질 수가 있었어요. 현대의학에 있어서 그의 이러한 발견은 위대한 업적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에딘버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한 학생으로부터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클로로포름을 마취제로 사용하도록 발견한 사실을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받은 이 심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은 내 자신이 죄인이며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신앙 간증 아니십니까?
대단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는 세상의 어떠한 발견보다도 이러한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겸손함으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병들면 삶이 병들고 인격이 병들며 내뱉는 말까지도 병들게 되어 있어요. 본문 말씀은 마음의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화평이라는 것은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병에서 낫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화평이란 여호와 라파, 바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 뜻이겠죠. 예. 이 여호와 라파, 치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재물과 건강은 지키기를 원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마음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서의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오는 이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의 마음을 간직하고 그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두 번째로 주를 존경하는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그 말씀이에요. 한번 또 따라 하시죠. 주를 존경하는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아멘. 언젠가 제가 이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보낸 발신인이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호주에 사는 케이트 오그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임신 27주 만에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딸 에이미는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아들 제이미는 숨을 멈춘 그런 가운데 사망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의료진이 필사적으로 응급조치를 했지만 아이는 20분이 넘도록 그 숨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 케이트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좀 한 번만 안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뿌리칠 수 없었던 의료진은 자신들이 사망 선고를 내려야 했던 아기를 엄마의 품에 안겨주었어요. 그녀는 한참 전에 숨이 멈춘 아이를 안고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2시간이 넘도록 사랑한다 아기야, 사랑한다 아기야 말하면서 아이를 쓰다듬고 키스를 해주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자기의 젖을 물려줍니다. 그러자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기가 숨을 쉬게 되고 기운을 회복하게 되고 손가락을 움직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는
이 탕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잠시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여기에서 아버지는요, 집을 뛰쳐나갔던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그를 대했습니까? 자신에게 받아간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어떻게 대했느냐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한마디도 자식이 잘나고 못난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네가 인생에 성공했느냐, 인생에 실패했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너무도 소중하고 귀했기 때문에 아들의 출세보다는 아들 자체로서 그에게는 더없이 귀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단숨에 끌어안고 그 무엇보다도 그를 귀하게 여기면서 기쁨으로 맞아 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탕자와 같은 아들이지만 그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귀한 기쁨이 되었던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탕자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처럼, 그 탕자를 향했던 아버지의 사랑처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 맡기는 데까지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죄악으로 물들어 있을 때, 세상 죄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요, 세상의 이론이나 학문이나 상식 같은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일찍 이러한 사랑을 체험하게 된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요, 사람 자체보다는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주님은 한 영혼을 대하는 데 있어서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그렇게 여기셨어요.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를 얻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분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기억해 주십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결코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귀하게 여김으로써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를 존경하는 사람은 소망 중에 살아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또 따라 하시죠. 주를 존경하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아테네 지방, 아덴 지방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죠. 아테네 지방에서 전 고난을 당했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바울은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의 소망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죽음과 같은 고난 중에도 생명을 이어받는 그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있다는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는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이처럼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영원한 선교사로 알려져 있는 그 리빙스턴 기억하시죠? 예. 그가 아프리카로 이제 선교사로 떠나기로 할 때 이 일을 가장 말렸던 사람이 그의 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형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이름도 없이 죽어갈 때 나는 유명한 의사가 되어서 세상의 이름을 알리겠다. 결국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목숨 바쳐서 선교를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의 형은 자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백과사전을 떠들어보면 그 백과사전에 그를 소개하는 내용을 딱 한 줄로 요약하고 있는데 리빙스턴의 형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반면에 아프리카 밀림에서 선교를 하다가 죽어갔던 이 리빙스턴은 나중에 그의 시신이 돌아올 때 국가에서 국장에 버금가는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이름이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이름을 날렸습니까? 누가 더 세상에 이름을 알릴 수가 있었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리석고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을 마감할 뿐이에요. 그러나 시편 146편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이제는 소망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삶에 환란이 닥칠수록 우리는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환란 가운데 망하고 의인은 죽음과 같은 고통에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도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민 생활이 힘들지라도 이제까지 인도하고 도와주신 그분을 계속적으로 믿으면서 기대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망과 같은 생의 종말이 찾아올지라도 소망 중에 그것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시편 기자도 시편 62편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우리는 주님께 구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소유가 되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최고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고 전능자이신 그분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주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으니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이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하늘 영광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주를 존경하는 사람은 그분이 이루실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소망 중에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 이유는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나성 세계로교회는 LA 한인타운 300 사우스 호바트 블루바드 3가와 호바트 남동쪽 코너에 있는
건물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계를 품은 교회를 목표로 이민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는 쉼과 평안과 위로가 있으며 초대교회와 같이 치유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본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이민 생활의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213-219-9229, 213-219-922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니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너 산 얼굴 하지 마라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버틸 수 없다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다 말아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그
허리를 숙여보라. 바람이 불어온다. 주님의 바람이 내 마음 깊은 것 같이 그 바람 타고 내 맘에 들어와 버렸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있네. 바람이 불어온다. 주님의 바람이 내 마음 깊은 것 같이 그 바람 타고 내 맘에 들어와 버렸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있네.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는 곳으로 나도 가네.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네.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는 곳으로 나도 가네.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네.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는 곳으로 나도 가네.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맘 구석구석 나의 기도에 나의 예배에 불어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가득하게 불어오리라 세상에